우리 석천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뵙고 특별히 오늘 거신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석천교회 타고 오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첫째로 기쁜 것이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아주 허탈하시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 아멘. 아멘. 또 장로님들 뵈니까 식사하면서 뵈니까 또 목사님 닮으시고 장로님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배 딱 들어오니까 또 제가 또 감동이 됐어요. 야, 우리 SFC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죠? 예. 야, 학생들이 이렇게 밝게 주님을 찬양하는 생동 있는 모습 보니까 우리 석천교회에 소망이 있다. 네. 그리고 우리 석천교회 우리 중고등부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다. 네. 중고등부 학생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훈련되고 이렇게 내는 보니까 희망이 있다. 소망을. 오히려 제가 말씀을 전가하기 전인데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저에도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몽골 선교를 준비하시면서 몽골에 대한 말씀, 비전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인데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제 이 몽골 선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번에 단기팀을 가시는 분들이 목사님, 장로님 또 우리 학생들도 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을 은혜를 주시고 참여하시지 못하시지만 안 가시는 분들도 보내는 선교사로 같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하시면은 거기 가셔서도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은혜를 주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짧은 시간 안에 몽골의 제목이 제가 몽골 선교의 과거, 현재, 미래 이 큰 주제를 어떻게 이것을 같이 나눠야 될까? 짧은 시간 압축을 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몽골 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징기스칸이 떠오르죠. 또 초원, 말, 여러 가지만 생각납니다. 근데 이제 몽골을 우리가 나누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몽골 지도는 안 그려졌지만은 그래도 몽골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셔갖고 우리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위에 북한이 있고 북한 위에 중국, 중국 위에 몽골이 있어. 몽골 위에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땅 밑에 몽골, 몽골 밑에 중국, 중국 밑에 우리나라, 옆으로 북한, 그리고 몽골 옆에 카자흐스탄, 요 나라, 요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몽골이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몽골의 역사는 또 방대한 역사, 고대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어떻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압축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은 몽골은 초원의 고원에서 유목민족, 말 타고 양치는 유목민들이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3세기 말경에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흉노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흉노. 흉노족, 또 돌골, 유연 뭐 이런 나라 유목민들을 같이 보면은 이렇게 몽골족들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초원에서 여러 족속들이 막 양을 치면서 부족들이 이렇게 막 살았던 그 족속이 살았어요. 근데 그 시대가 쭉 지나가다가 몽골의 그 큰 역사는 그냥 그 시대에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다가 지났다. 그리고 몽골 역사는 딱 정리를 하려면은 누구부터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그 몽골의 유명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몽골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죠?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1286년 13세기 예? 13세기에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몽골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몽골 제국이라는 것이 이제 징기스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몽골의 과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징기스칸을 딱 정리하면 그냥 몽골의 과거가 정리해요. 그래서 지금 징기스칸이 어떤 인물인가 그것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나갔습니다. 징기스칸은 여러분 징기스칸 생각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네? 징기스칸은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이미지가 아무런 이미지가 없어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미국의 타임지가 조사를 했어요. 타임지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인류에 영향을 미친 사람을 뽑아보자 그래 조사했어요. 1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내가 해답을 줬잖아요. 징기스칸이 1등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인류의 역사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 일본이 징기스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징기스칸 생각하면 여러분들 영화 봤잖아요. 영화 봤을 때 징기스칸이 막 전쟁하고 막 정복하고 사람 죽이잖아요. 막 정복해 나가고. 그래서 징기스칸이 정복했을 때 정복자로서 얼마나 넓은 땅을 정복했냐면은 그 징기스칸서부터 위로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유럽 홍가리까지 되고 가장 큰 제국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징기스칸 하면은 저 사람 잔인한 사람. 그 막 사람들 정복해서 그 싸울 때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징기스칸 하면 정복자, 잔인한 사람으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징기스칸에는 그거 이외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냐면은 그 사람은 동양과 서양의 문명을 교류시킨 사람. 그러니까 동양이라는 나라의 가운데 있고 서양이라는 나라를 가운데 딱 보고서 그 사람은 그걸 봤어요. 그 눈이 딱 세계를 봐. 그래갖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중앙에 딱 써갖고 동양의 문화가 서양으로 흘러가도록 하고 서양의 문물이 동양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 징기스칸. 그래서 역사의 평가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정복자로 하지만 징기스칸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서는 그 사람을 이제 동양과 서양의 문명을 교류시킨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때 인구가 초원에서 얼마 되지 않은 그 민족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 알렉산더보다 더 큰 제국을 어떻게 저걸 통치해나갔을까? 지금 사람들은 신기한 거야. 그래서 현대의 경영학자들이, 경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야, 한번 조사해보자. 어떻게 해서 저렇게 조그만 유목민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린 다음에 3대에 걸쳐서 아들, 손자 때까지 그 제국을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걸 저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도 그걸 연구했어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 연구였고 징기스칸 경영학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사람 조사해보니까 경영학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현대 경영학에 썼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다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떠냐면 당시에 몽골 그 유목민들은 그 자기들의 양떼를 치면서 자기 앞에 있는 풀을 뜯어먹는 그 여기 보면서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우리 양들을 이렇게 치면서 풀을 어디 많을까 더 많이 밀릴까 그런 생각 갖고 다 사람들이 그것만 관심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더 많이 가져가면 안 돼!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징기스칸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뭘로 바꿨냐면 야, 세계는 얼마나 넓은데 13세기 800년 전에
세계는 넓고 너희들 그렇게 좁게 그것만 보지 말고 세계는 넓다. 그 눈을 뭘로 돌리냐면은 세계를 돌렸어요. 세계화를 시킨 사람. 놀라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 정말 징기스칸인데 진짜 세계가 넓구나. 세계가. 두 번째는 어땠냐면요. 징기스칸은 800년 전에 인터넷을 썼습니다. 안 믿어지죠? 목사님 거짓말하네. 그때 전기도 없었는데 무슨 인터넷을 썼어요. 지금 인터넷이 뭡니까? 인터넷은 정보의 교류잖아요. 정보가 착착착착착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인터넷이잖아요. 내가 딱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징기스칸은 그 원리를 알았어요. 세계 흘러가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자기가 많이 얻을 수가. 그리고 초원에 가만히 있어보니까 동양에서 사람들이 말 타고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서양으로 쫙 비단길 왔다 갔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그렇구나. 저기서 가는 소식, 저기에 뭐가 많이 있겠구나. 그래서 세계 학자들이 가고 그리고 또 눈물이 지나고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 그 울란바토르 수도에다가 잘 만들었어요. 교회도 좀 절도 만들고 성당도 만들고 그래서 캐톨릭이었어요. 그리고서 혹시 호텔도 만들고 잘 그러고서는 뭐냐면 푹 쉬다가나 그 대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다 풀어놔라고 그래서 거기 앉아서 풀어놓으면은 자기들 학자들이 그것을 다 하나씩 그래서 그래갖고 그것을 자기 걸로 하나씩 정보를 뽑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정보를 또 흘릴 줄 알았어요. 거기서 딱 가운데 들어가고 정보가 옆으로 흘러가게 가운데 초원에서 이 초원에 지금 엄청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알려주고 그러면 저 유럽에 가갖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원에 뭐 이상 대단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을 두려워했대요. 그게 징기스칸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정보를 또 빨리 알려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땅에 말이 많지. 말이 많으니까 말을 곳곳에서 심어놨어. 파벌 맞지. 그래갖고 정보를 얻으면 역사를 전달하고 전달.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암행어사처럼 딱 하고 징기스칸이 만든 거예요. 딱 전달. 그래서 정보를 교류하는 이 놀라운 인터넷의 원리를 사용한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또한 징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국민들한테 세계를 보여줬잖아요. 그럼 저걸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하자. 혼자는 안 돼. 그러니까 훈련시켰어요. 사람들. 훈련시킨데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에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자기들끼리 시족, 사형, 형, 동생, 선배 이런 관계로 막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싹 뜯어고쳤어. 어떻게 되었냐면 능력별로 사람들한테 그 자기가 가진 재능대로 다 편성을 했어. 활잘 수 있는 사람, 말 타는 사람, 또 뭐 말 갖고 가는 사람, 식당 하는 사람 다 기능별로 조작을 해갖고 쫙 구성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훈련을 어떻게 시켰냐면 재밌게 훈련시켰어요. 막 축제를 하면서 말 타기를 하고 활 쏘고 씨름하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훈련하면서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팀장제도 회사 가면 팀장제도 있잖아요. 팀으로 그거를 징기스칸이 만들고 그거 됐어요. 그리고 정복해 갔어요. 정복해 갔을 때 정복해 오면은 뭐 했냐면은 물건 그 절을 가져오면 똑같이 장군도 밑에 병사도 똑같이 나누면서 공평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갖고 그 사회가 바로 확 단결해갖고 더 이제 강하게 나가는 그 나라가 됐던 것이죠. 그게 팀장. 그 경영학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걸 잘 썼던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800년 전에. 그래서 그 징기스칸이 그것을 만든 다음에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릴 때 그 이제 징기스칸이 아들 손자 때까지 이제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징스칸의 인물이라는 것이 세계가 평가해도 중요한 인물로 되는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몽골 사람들의 이제 가슴팍. 여러분들이 이제 몽골 가시잖아요. 몽골 땅콩 보러 가는 중요한 몽골 사람들인데, 몽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되려면 몽골 사람들은 과연 가슴 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할까? 근데 몽골 사람들 가슴팍에는 누가 있을까요? 또 해답 알려드렸죠. 저는 좋은 선생님입니다. 해답을 딱 알려주고 질문하잖아요. 지금 몽골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슴팍에는 누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냐면은 징기스칸. 우리 조상인 징기스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우리 조상이야. 근데 그 조상이 바로 내가 후손이야. 그래, 이 사람들 속에는 이 가슴팍에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있어요. 저도 이제 몽골 선교사로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요, 가만히 만나다 보면 평소엔 안 나타나가도 속에서 이 사람들이 뭐하다 울컥하고 올라와. 그러면 뭐가 튀어나오는 게 징기스칸의 그 마음이 푹 나와. 그래서 이 사람들 몽골 선교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몽골 선교 가서 주의할 점 1번, 첫 번째가 뭘까요? 자, 징기스칸 하면 세계 가장 큰 제국을 만들었던 위대한 왕이 나의 왕이다. 그것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비굴 할까요? 대단한 자존심을 갖고 있을까요? 자부심이 세계에서 1등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몽골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이렇게 뭐 지금 현재 가난한 나라고 뭐 힘도 없는 것 같고 뭐 부분이 되는데, 한마디로 몽골 사람을 바로 이해하려면 뭐냐면은 이 사람들 자존심은 세계에서 1등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주의할 점이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한테 주의할 점이 뭐예요? 뭐 하면 안 돼요? 오신력. 우습게 하겠다는 큰 거다. 깔보면 큰일 날까. 야, 너희 나라는 지금 뭐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 뒤지고 가난한 나라인데.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지금 한 3만 명이 와 있는데 공장에서 일한다는 말이에요. 몽골의 우리 한국 사장님들이 잘못 알아갖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몽골 사람들이 뭐냐면, 야, 니네 나라에 텔레비 있어? 그거 무시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 사장님을 보니까 뭐 다 가슴에 그렇게. 이 사람들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속에 대단한 그 자존심을 갖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 이 몽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존심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DNA가 있어요. 그 징기스칸의 DNA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좋은 쪽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보고 아주 긍정적으로 용감하게 적극적으로 가서 무엇이가 목표를 하고서 얻고 그것을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정말 아이들도, 저희 교회는, 저희도 몽골 교회거든요. 한국에 있는 몽골이들 모이게요. 근데 몽골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에 1살, 2살, 3살, 5살. 몽골 애들 완전히 몽골. 그래서 부천이 있거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유치원 애들 데리고 한국 애들이 있는 그 도서관, 도서관에 있잖아요. 놀이터 같은 데 가요. 한국 애들도 있고. 거기 가면 누가 리더할까요? 또 알려드렸잖아요. 그 외국 애들이 왔으면 좀 주눅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눅 듣고 좀 이렇게 눈치를 보여야 되는데, 1살, 2살, 3살 먹은 애들이 지가 말했는데 장난감 도서관이 이러고 있어요. 그 장난감 말을 막 노는데, 애들이 탁 들어가면 벌써 전체를 다 파악하는 거예요. 전체 공간을 딱 파악을 해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어디가 뭐 있다는 건 뭐 다 착착착착 하다가 막 재밌게 막 놀고, 막 애들 한국 애들, 야 여기 갖고 놀아봐, 이거 막 붙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애들 속에 그게 있어. 그래서
또 애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어떤 부모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걔들은 제가 유치원에 다니니까 할아버지인지 아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뒤로 온 줄 알았는데 목사님들이 왔습니다. 쟤들 어디에서 왔어요? 한국의 교회인지 아는가 봐요. 몽골 애들이 왜 몽골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뭐 유치원 애들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몽골 애들이 DNA가 있다. 몽골 사람 DNA.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걸 좋은 쪽,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살려주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몽골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이 다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선교사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몽고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몽고는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몽고. 우매할 몽자 예쁘죠. 무시하는 말인데 그게 몽골이에요. 몽골이라는 뜻이 뭐냐면 용감하다. 용감해서. 근데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면 도구를 들고 나가서 막 삶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몽골 사람들이죠. 자, 근데 이 몽골 땅이 이제 과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했네요.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목사님 하는데 7시까지죠? 그러니까 몽골, 과거를 몽골에는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몽골 땅 과거의 역사를 아주 엑기스로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과거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현재. 그럼 이제 현재 몽골을 보면은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자, 몽골 했습니까? 몽골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위치에서 행위가 있으니까 인구가 몇 만이나 되냐면은 우리는 4,700만 인구인데 그 넓은 나라에 몽골의 인구는 몇 명이냐면은 300만 밖에 안 돼요. 300만. 땅덩이는 얼마나 넓으냐면 우리 남한의 17. 17은 넓은 나라인데 인구는 3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울란바토르 수도 이외에는 그냥 멀리 퍼져 있어요. 넓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시면은 아주 가슴이 시원해요. 그돈 펼쳐지고 하늘 파랗고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뭉글뭉글 떠있고 끝을 보면 그냥 저기 초원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초원이 있고 뭐 집이 있고 말 타고 가는 그냥 더 나가면 끝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 확 트인 곳에 사는 사람. 수도에 있는 목적 지금 수도 같지만 꽤 넓은 땅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17개 민족, 족속, 몽골의 족속이 17개 족속이 이렇게 모여서 몽골 족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징기스칸이 아까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제국해갖고 그 할아버지 징기스칸 아들, 손자가 누구냐면 쿠빌라이 칸이 지금 베이징, 중국의 베이징은 그것이 원나라였습니다. 원나라가 징기스칸의 손자가 만든.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찍으면 지금은 그게 몽골이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뿌리 그 안에 지금 나라도 자기들은 지금 한족이 자기들이 뭐 뿌린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몽골족이 다스렸던 나라였어요. 근데 그 원나라가 이제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고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청나라한테. 청나라가 멸망하면서 그 원나라를 쫓아버려요. 어디로 쫓아버리냐면 지금 살고 있는 몽골 이 나라로 사막으로 내쫓아버려요. 쫓아버리고서는 무섭잖아요. 징기스칸서부터 이 3배로 걸쳐서 이게 큰 제국이 있는데 저 사람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서우니까 저 사람들을 대비하자. 그래갖고 뭘 쐈어요? 성을 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만리장성. 지금 만리장성을 쌓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내쫓은 몽골족이 다시 들어온 곳을 건너서 쌓은 것이 바로 이 몽골족. 자, 근데
한나라에 쫓겨나갖고 이제 소수민족으로 전락. 그래서 지구라고 하면 300만에 되는 조금의 민족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어떻게 흩어지냐면 징기스칸 때 자, 중앙아시아, 저 카자흐스탄, 유럽 곳곳에 족속들이 흩어 살고 있어요. 지금도 몽골족이 어디 살고 있냐면요. 자, 아프가니스탄에도 많이 살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권, 아프가니스탄, 하자르 종족이라고 많이 살고 있고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곳곳에 족속들이 흩어 러시아에도 살고 있고 중국에도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모르는 그렇게 살다가 러시아에 이제 러시아가 그 중국을 물리치면서 도와줍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 만들 때 그래서 러시아가 소련이 될 때에 이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거기서 뺏어줘 갖고는 러시아 속국이 나옵니다. 그때서부터는 러시아가 첫 번째 공산주의가 돼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산주의가 몽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1920년대서부터 언제까지? 1990년대까지 거의 60년 동안 소련의 지배를 받는 공산주의 국가로 살았던 민족이 몽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공산주의 소련이 붕괴되잖아요. 붕괴되면서 두 번째로 붕괴된 나라가 바로 몽골이었죠. 그래서 1991년도에 붕괴돼서 지금은 완전히 민주국가된 나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자, 역사는. 그 다음에 정치를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공산주의에 따라 다 개방을 해갖고 이제 민주국가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민주국가가 됐는데 민주국가로 되고 정치를 잘할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산주의국가, 민주국가 바뀌면서 계속 혼란스러운 이제 정치의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종교는 어떤 상황인가 보면은 종교는 거기는 옛날서부터 샤머니즘, 자연을 숭배하고 이제 그 무당들을 숭배하는 그런 뿌리 깊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종교가 라마불교가 오랫동안 지배했던 나라가 이제 이 몽골이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로 바뀌면서부터 그때 이제 뭐가 들었냐면 1991년서부터 복음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였어요. 199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공산주의 국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붕괴되면서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죠. 그래서 1991년서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샤머니즘, 불교, 기독교, 또 이슬람도 들어오고 또 각종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종교가 어찌 보면 혼합된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그런 나라의 몽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1990년도 그때 선교사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들어간 선교사님들 누구냐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모습이 같고 여러 가지 문화가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친감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빨리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1991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여러분들 판필라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 좀 해주는데 그 선생님이 초창기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부흥 역사가 들어갔어요. 막 교회가 생기면서 한 명도 없던 나라에서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이제 막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하나도 없던 나라에서 지금은 교회가 몇 개 있었냐면은 울란바토르 시내에는 400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3만 명. 근데 아주 초창기 때는 놀라운 동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 믿고 막 기적도 나타나고 또 이렇게 막 부흥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가 막 초창기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는 이제 이제 얼마 가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복음이 들어가지 막 부흥되다가 너무 빨리 이 부흥이 정체돼요. 그래도 복음이 들어서 막 부흥되면 한 50년 지나고 50년, 60년, 70년 지난 다음에 좀 정체되거나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한 20년 지났는데 벌써 사람들이 부흥이 정체되고 정체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 교회가 막 부흥됐던 교회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점점 더 부흥이 정체돼가는 너무도 빨리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왜 그럴까? 성장들 고민하고 성경하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때는 물질, 돈 있고 부자 되는 것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부르주아. 그러니까 그 물질에 대해서는 딱 공평하게 나눠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래도 물질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본주의를 말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몰랐던 사람들이 돈 맛을 안 거예요. 아, 이 돈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거를 많이 벌면은 내가 부자도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고 좋은 집도 갖고 좋은 차도 갖고 내가 애들도 유학도 오면 잘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슴팍에 이제 징스칸이 있었는데 또 여러분 해답을 드렸잖아요. 지금 뭐가 있을까요? 이야, 이거 돈을 벌어줬구나. 그래서 얼마나 돈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졌는지 저도 1년에 한 번씩 거기 가거든요. 몽골 가면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건물이 막 빌딩이 막 땅 사기를 해갖고 지금 땅 투기가 나타나고 좋은 땅을 탁탁 앞에 잡아갖고 빌딩을 올리고 옛날에는 장사들이 우리가 하면 너무 저기했어요.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 이런 게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어떻게 못 팔까 그러다가 제가 보니까 최근에 무슨 강의까지 생겼냐면 옛날에 8시간 문을 닫았어요. 근데 지금 무슨 강의가 생겼을까요? 잘 아시는 24시 24시 가게 생기고 사람들이 막 돈에 대해서 막 만문의 생긴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쪽에 가보면요, 몽골에 가서 보면 뭐가 있으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전에는 그 푸른 초장에서 말 타고 모습 봤던 사람들의 여유가 있었어요. 사람 여유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부 다 고개를 탁 앞을 보고 땅을 보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뭐냐면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탁 던져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볼대가 왕 달려들어서 막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시장 거기 가보면 시장에 사람들이 종업시키니까 막 사람 몰려다니는 너무 막 그걸 느낍니다. 이 사람들 속에 이것이 지금 이렇게 막 차이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 돈 버는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든가 젊은 지식층이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본주의 원리를 아니까 돈을 빨리 버는. 그래서 몽골에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 부자들 아주 가끔 신은 가끔. 근데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정부가 그렇다고 할 때 엘리트들 엄청난 부자들. 우리가 타지 못하는 벤츠에서 BMW 차 타고 막 돈도 막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재 사람들이 잘 삽니다. 너무 잘 삽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 70~80% 90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소련이 져줬던 공장 95%가 돌아가지고 있어요. 정지.
생산되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수입입니다. 거의 90% 이상 수입. 그러니까 고기, 양, 뭐 이런 야채 이런 것도 있죠. 나머지는 다 수입도. 그래서 한마디 빈부격차가 심하고 너무 심해.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응 못하니까 술을 마시고 가장들이 실직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아이들이 길거리에 뛰쳐나가고 그래서 가정 붕괴가 너무나도 심하고 사회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현재 보면 그 경제 때문에 돈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 그래서 사회 문화도 어떠냐면 확 자본주의를 일어났기 때문에 다 들어오고 종교도 다 들어오고 각 문화가 들어오고 막 그래서 얼마나 어찌 보면 막 안정이 되지 않고 막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몽골이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빌딩도 올라가고 현재 여러 가지 모습은 잘 돼 있지만 그 가슴속에 보면은 마음속에 보면은 공허한 것. 사람들이 공허한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고 공허한 가운데 있는 상황이 바로 현재 몽골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볼 때 현재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볼 때 거기를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어찌 보면은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도 가봤잖아요. 공통으로 분배하는 것도 겪어봤고 또 불교도 경험하고 또 지금 돈 버는 것도 막 해봤는데도 빈부격차 심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 공허하면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공허하고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없고 막 희망이 없는 이 가운데서 이들에게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들한테 전해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공허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소망 대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증거할 때 그 갈급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제가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한 300명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집회를 했는데 3일 동안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슴, 마음 안 가고 경제, 문제, 돈에만 관심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 전을 잘 안 해요. 힘들었어. 근데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나고 세 번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갈급하신 제물에만 갈급한 거 그 신령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복음 전파되니까 성령의 은혜를 채우셨어요. 그때 막 귀신이 떠나가면서 환자가 치유되고 막 암 환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그 방에 베풀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은혜를 막 경험하니까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우리들이 찾으려고 했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막 그러면서 그때 막 우리 거의 끝날 저녁 때인데 막 그래서 사모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내년에 또 간다고 약속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곧바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여기 목사님들과 지금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래갖고 8월 말경에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이 다시 집회를 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 제가 확신한 것은 몽골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몽골 땅에 지금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봤는데 미래를 바라보면은 미래는 어떤 나라인가? 이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NA는
엄청난 DNA를 갖고 있어요. 명동도 일어날 수 있는 DNA. 땅덩어리도 우리나라의 17배 됩니다. 지하자원도 세계 8위가 되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딱 왜 안 되냐면은 그 나라를 딱 바르게 지도할 지도자고, 거기에 대통령과 지도자들은 세워놓으면은 국가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새롭게 할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이득을 얻고 자기 가족을 챙길까 하는 그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나라가 발전을 못해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정말로 바른 지도자,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비전을 가진 지도자만 나타나면은 그 나라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증거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런 일꾼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앞으로 미래에 발전하기 위해서 그래도 젊은들 가운데 몸부림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라의 정치 지도들 가운데서 아직 리더는 안 됐지만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민족을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나라를 배워야 될까? 그럼 어디 모델을 삼아야 되겠는데, 전에는 소련도 모델을 삼아봤어요. 소련에 60년간 모델을 봤어요. 주변에 중국도 300년간 가게 있었어요. 일본 나라 경우, 일본은 정복자예요. 어디도 모델을 삼을 나라가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눈을 딱 떠보니까, 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손잡고 나갈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갖고 그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는 우리가 이 한국과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하면은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는 모델이 돼요. 그래갖고 몽골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이미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보면요, 한국과 몽골이 국가연합을 하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고 들어가보세요. 오래전에 어떤 말이에요. 그게 누가 했냐면, 거기 있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에요. 유럽의 나라처럼 같이 국권을 가지지만 서로 교류하면서 배우자. 소련도 해봤지만 소련은 자기들과 다 빼간 나라고, 중국도 침략자고, 일본은 어떻게든, 일본은 지금 얼마나 몽골을 지금 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까라는 나라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보려니까 일본이 보니까 몽골밖에 없거든요. 몽골 와갖고 우리와 같이 하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쓰나미 때 막 그 사고 났을 때 와서 몽골에 갖고 딱 60년간만 빌려달라. 일본 몽골 사람들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해답이다. 너희들은 침략자. 일본 사람 얼마나 야만이죠.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할까? 그래갖고 징스칸, 그 유명한 징스칸이 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유럽에 그런 거 없어요. 소통하면서 살라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싹 정부에도 뭐라 했냐면, 너희들 징스칸 묘 없지? 우리가 찾아줄게. 학술 더 찾아다니죠. 학술 조사다. 그래갖고 전국을 찾아다니는 거죠. 찾아다니는 거. 징기스칸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뭘 찾아다녔어요? 지하자원이 어디 많이 있는가. 다 조사해놓고는 어디만 따면 다 파악해놓고, 그러고서는 많은 데는 뭘 닦아놨을까요? 길을, 고속도로를, 너희들 우리 무상한 길, 고속도로 쫙 떠보시고, 그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소리 다 알고 있어요. 너희들은 안 돼. 아무 때도 안 돼. 일본 아무리 해도 안 돼.
중국 옆에 지하들이 많잖아요. 이거 가져야지. 딱 생각하는데도 너희는 침략자. 그 제일 싫어요. 중국 사람. 오직 한국 다른 나라 쳐들어가지 않는 나라. 침략하지 한 번도 침략하지 않는 나라. 근데 저렇게 발전한 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세월은 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대단한 나라. 좋은 나라. 선교사로 나갔다 보면요. 야,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 교통도 최고, 세고 최고. 우리나라 얼마든지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발전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 몽골 사람들이 그래서 손을 잡고 가자. 근데 그래서 아주 형제 동생 나라로 하자. 형 동생 나라. 그 얼굴 모습도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몽골 사람, 저 몽골 사람 같지 않아요? 제가 몽골 사람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몽골 사람이잖아요. 가보면 비슷해요. 여러분 가보면 똑같아요. 얼굴이 같아요. 같고 말도 어순도 같아요. 우리나라 말의 어순이 같아요. 문화도 같은 게 많아요. 말도 비슷한 말도 많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형 동생 나라예요. 그럼 어디가 형이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형이에요. 위에서 내려갔으니까 형 동생 나라로 같이 하자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로 봐도 미래 좋은 형제 나라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징기스칸 시대 때 6번 쳐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 6번. 고려시대 6번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그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온 나라이지만 우리나라가 볼 때는 몽골이 앞으로 미래에 아주 좋은 동반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이 단절돼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걸 비전이에요. 하나님 언제 통일시키죠? 그건 통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 SF 우리 청년 학생 통일시대의 주역들 지금 공부하면서도 여러분은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준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했다가 앞으로 통일되면은 내가 통일된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준비할 줄 믿습니다. 네. 통일 이후에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라가 바로 몽골.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통일되잖아요. 만약에 남북이 통일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차를 타고 지금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울란바토 가지만 이제 통일되면은 기차를 타고 여기서 올라가면 개성 올라가고 평양 올라가고 저 중국 베이징 어쩌다 베이징 다음에 쭉 가면 어디 나올까요? 울란바토에 나옵니다. 기차로 차로다가 버스로다가 쫙 가는 거예요. 몽골 거친 다음에 몽골 다음에 러시아를 거쳐서 러시아 거쳐서 유럽으로 저 영국까지 여기서 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여기서 통일되면 그 길이 뚫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은 이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통일되면은 나는 차를 타고 저 위로 올라가고 저 영국까지 중앙아시아 통해서 사업하겠다. 네?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나라가 됩니다. 거기에 딱 거쳐서 가요. 그런데 그 나라가 바로 몽골이 통일을 준비하는 왜 중요하냐. 남과 북이 지금 우리가 언제 통일인지 모르지만 준비되어야 되는데 통일되면 우리는 뭐만 준비하냐면은 들어가서 교회 줄 것만 생각하잖아요. 교회 어떻게 짓까. 근데 그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돈을 준비했다가 자, 우리 교회는 평양부터 어디 교회 진다. 그럼 탁탁탁탁 치면 됩니다. 그럼 빨리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화시키고 바꿀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해요. 사람들을 바꾸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준비해야 돼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복음화해서 바뀌고 새로운 나라.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꿈꾸냐면은 복음으로 통일되고 복음 안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 되어서 세계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꿈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그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이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복음이 들어갔을 때 저 북한 사람이 바뀌는 거 어떻게 바뀌는가? 그걸 볼 수 있는 나라가 몽골, 여러분이 가는 울란바토르 나라가 꼭 그 나라. 북한은 똑같아요. 여러분 가면 북한 땅 사람들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공산주의했던 나라, 모습도 같고, 그 나라 사람 문화, 정치, 경제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었을 때 몽골이 바뀌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 복음이 들었을 때 평양이, 북한이 바뀌는 것을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바뀔 것이다. 그래서 거기를 경험할, 미리 준비하는 좋은 전략적 나라로 그 몽골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몽골을 복음하면서 우리는 형도 주고, 그러면서 자, 몽골이 있잖아요. 중국이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옆으로 북한이 있잖아요. 몽골, 북한, 한국이 천천히 이제 잘 연합하는 가운데서 잘 준비하면 미래에 중국이 이 동북공정을 거치고 나올 이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미리 잘 준비하신 나라가 몽골이에요. 그래서 이미 북한하고 몽골은 친한 나라예요. 60년간 동맹국가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 형제처럼 진짜 친하게 지내요. 동맹국가예요, 동맹국가. 지금 민주국가지만은 옛날에 60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몽골 사람 패스포트가 왔다 갔다 해요. 대사관도 있고, 북한 대사관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만만 친하게 잘 지내면 중국, 아니 북한, 몽골, 한국이 하나가 되고 천천히 통일을 준비하는 좋은 그 준비가 몽골과 같게 하는 것이니까 믿습니다. 통일을 준비.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통일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지금 세계 선교하는 그 비전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2등 국가, 앞으로 1등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세계에 지금 선교에 나가서 막 곳곳에 나가 있고, 한인교회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고, 지금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문제도 많지만 희망이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선교사들을 지금 계속 두 번째로 보내는데 앞으로 1등국가 됩니다. 전 세계 757,500만이 나가 있어서 한인교회에서 있고 막 선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등 국가.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 이 몽골이라는 동반자가,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 세계를 정복했던 DNA 있는 사람. 복음이 들어가면 선교사 될 수 있는 좋은 사람. 이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딱 손을 잡으면 이 사람들이 같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와 함께 귀하게 쓰일 수 있는 형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선교를 바라볼 때에, 몽골을 바라볼 때 미래 뭐냐면, 이 나라는 형제 나라, 통일을 준비하는 형제 나라가 중요하죠. 세계 선교하면 중요하죠.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시편 133편에 말씀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형제가 서로 동거하고 연합한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다. 근데 그걸 우리는 여기를 한국교회와 몽골교회가 형제와 연합해서 함께 잘 연합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왜? 풍성하죠. 얼마나 풍성해. 보여요. 2절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면으로서 그 옷깃에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풍성하잖아요. 같이 연합하니까. 한국과 몽골이 연합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땅덩어리가 조그마요. 몽골은 큽니다. 17배. 우리가 없는 거를 그들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땅덩어리가 좁은데 거기 17배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어요. 적어요. 그 나라는 지하 자원이 세계 8위예요. 반대로. 그 나라는 인구가 300만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4,700만. 인구가 많아요. 거기는 경제가 약해요. 자본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본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은 저 사람들이 갖고 있고, 저 사람들이 없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윈윈합니다. 그래, 형제나라 서로 윈윈하자. 그러면 저기도 좋고 우리도 좋고 서로 풍성. 오늘 말씀하시겠죠. 얼마나 풍성합니까? 기름진 꼴이 풍성합니다. 풍성하게 서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여건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목적에 위해서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3절 말씀.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헐물을 줄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형제가 연합해서 너희들 풍성하게 먹고 잘 살아라, 누려라.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름지고 풍성한 목적은 바로 뭐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다니 곧 뭐예요? 영생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하게 하고 풍성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물질 주시고 부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똑같죠. 왜 나한테 이런 재능을 줬고 왜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고 물질 줬는가? 복음 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주셨다. 한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 민족이 잘 살고 부유하고 누리는 것이 왜 그런가? 대한민국이 왜 하나님이 이런 물질을 주셨고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이 부유한가? 우리 먹고 잘 살고 나 편하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문제 생기고 그저버리고 뭐 하라고? 이것을 살면서 영생의 축복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과 몽골도 같이 우리 같이 연합하면 풍성하다. 그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누려서 그러면 이 놀라운 풍성함을 이제는 온 세계 열방에 너희들은 옛날에 땅덩어리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아니냐. 그 비전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나가자. 대한민국은 지금 복음의 왕성한 나라로 전 세계에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형제 나라로서 같이 연합하자. 손을 잡고 그리고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데 나가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대한민국과 몽골이 정말 아름다운 형제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선교하는 것이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당팀으로 가셔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몽골 땅, 야, 이런 땅이었다. 징스칸의 나라, 여거. 그 현재 이렇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나라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믿는 나라가 돼요. 통일도 준비하고 세계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서 발을 밟으시면서 그 비전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문화를 보고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고 오실 때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에게 이번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번에 또 여러분들 참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석천교회도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석천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번에 이 귀한 복음을 들고 또 몽골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준비케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또 몽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귀한 복음이 전파되며 증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특별히 이번 기회에 방문하는 모든 팀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몽골을 향하신 뜻과 또 우리 민족과 함께 협력해서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귀한 나라인 것을 비전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에 모든 팀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 가셔서 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함께 기도하면서 동일한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